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고 찌르마지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시간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에게 투자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타인에게 그러니까 일어난 좋은 일을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하실 또 다른 복된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곤란함을 해결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기를 이렇게 원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구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건강의 회복, 인생의 회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며 구원의 보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인생에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아프게 했던 고주병을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아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정상인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지만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 비범한 삶을 살게 된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처럼 인생의 멋진 그러니까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접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지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기억에 남으며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 환경과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믿음을 가질 기회, 변화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직업이나 직책 정도만 소개될 뿐입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로서는 예수를 만난 것이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대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소원이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시력을 되찾은 것은 결코 그러니까 우연이나 행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어둠에서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환한 세계로 지을 자신을 이렇게 구원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오늘 여리고에서 매기를 만나신 예수님, 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든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찾아서 만나야만 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지상 최대의 놀라운 그러니까 은총이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평생 그러니까 한평생 산다는 의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기회이며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언제나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사로운 모든 생각을 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던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의 입가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놀랍게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러니까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그런 그 능력 행함을 그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란 겨우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정도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스스로 직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못 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각과 촉각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듣고 남들이 손대어 그러니까 느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 만날 기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왔습니다.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암흑에 거치고 그러니까 어둠이 거치고 밝은 빛을 볼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시려고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모두를 살피시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진 예수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분명한 확신과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좁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득세하여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며 성도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난간을 극복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의문을 가졌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렇게 익히 들은 바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변화를 예수라면 그러니까 체면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찮게 생각하실지 고려하는 것도 뒷전이어야 합니다. 일이 여기서 먼저 있어야 되니까 가족을 먹어 살리려고 세상의 돈을 버는 사람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존심 상해도 참고 열심히 그러니까 비는데 내 삶의 극적인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가졌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과 바디메오는 절박함부터 그러니까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절박함을 보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구주로 깨닫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은 저가 가까이 오도록 부른다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소경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며 이렇게 공경한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얻으려면 정말 부를 때 불러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부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0절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칭하려는 그러니까 자신을 치장하려는 그런 어떤 변명이나 노력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신속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므로 주변이 시끄럽지만은 바디메오의 음성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두 번이나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으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소리친 사람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고 전해줍니다. 처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조용하라고 면박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바디메오는 무시당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무시당하지만 예수님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인도 자연인으로는 이렇게 자연인으로는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앙인을 무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들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빨리 가야 하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겉옷은 맹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날 때는 전 재산이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후에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사는 가진 것이 많아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이 하찮아 보여도 전 재산입니다. 그가 온전한 몸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의 긍휼히 여기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네, 많이 가진 사람의 전 재산이나 적게 가진 사람의 전 재산이나 소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의 선택상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다면 자기 전 재산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을 향해 복을 선언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요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온 바디모에게 친절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맹인을 보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일부러 질문하셨습니다. 맹인의 의지를 보려는 의도입니다. 맹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즉시 맹인의 눈이 떠지고 앞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선언되자 인생의 빛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51절, 52절 바디메오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러니까 알았고 주께서 물으실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그런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확신 있는 믿음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적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 또는 그러니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배람되는 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며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으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지나가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순간순간 이렇게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많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치유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치유함 받았을 때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때에 대단히 비중 있게 이렇게 기록된 것도 고침받은 후에 행했던 그의 믿음 생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디메오와 같이 변화받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로 하여금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확신 있는 믿음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래서 한 주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은혜의 강가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진정한 목양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아 풍성한 초장까지 이렇게 초장에 가서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지에서 목자의 소명을 받아 사역하는 선한 일꾼들이 저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그러니까 품성을 또 소유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속의 유혹과 잘못된 습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의 산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무를 위하여 정말 충성하는 영혼들의 기쁨과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복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